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이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길을 나설 수 있고 이끌려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복과 영광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워 안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뀌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모든 문제는 주께서 살려주셔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살릴 때는 살려주시고 죽고자 해도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살아야 하겠다 보다도 주께서 어떻게 매일같이 나를 살려주느냐에 대해서 관심 둘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는 것이 우선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온갖 시련과 유혹과 고민과 염려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주께서 살려준 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12절까지부터 보았습니다.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뇨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의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아내와 이혼하고 믿지 않는 여자와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를 자신이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를 기준을 두고 사람들은 혼인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선택한 사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에 비해서 이 내가 결혼 문제는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서 그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가정, 내 마음에 드는 아내를 골라서 나름대로의 혼인 생활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그 인간의 내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자기 행복 위주의 미래 계획까지 들추어내는 식으로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지켜오면 그마이 좋고 안 지켜도 뭐 별 탈 없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로 이해했냐 하면 남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뭐 이렇게 지적할 때 꼭 다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직장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저처럼 본인이 못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힘들 수가 있고. 자기 남들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걸 기대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내 쪽에서 내가 책임지고 내리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내 결정이 가미되는 조건 하에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 함축해서 말하면 나의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 이게 내가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행복의 필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남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한테 가치가 있고 아직 살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내가 내리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유효하고 나는 그것을 인하여 이 세상에 살 맛이 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들끼리의 이러한 버릇이 습관이 이거는 누구한테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때도 자기 본성을 뭐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지요. 하지만 지키고 안 지키는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할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저 여자와 혼인하게 되면 저 여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들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뭐 흔히 말하는 나 저 여자 없이는 난 못 살겠다. 나는 저 여자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인생이 달라져서 그게 앞서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알든 모르든 그거는 내 행복에 중차대한 필수 조건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여자가 언약을 아는 여자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는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복음을 아는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여인,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내 언약을 아는 여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 계속 말라기야 내 언약 위주로 나가니까요. 내 언약을 안다는 말은 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 일에 정사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지? 그 제사 지는 일과
자기의 현 존재와 자기의 장래와 미래까지 이게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고, 저 모든 결정은 그 레위 제사가 레위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의해서 나의 미래는 확정된다. 그러한 관련성의 노선에 서 있어야 우리가 레위 언약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약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13지파가 들어가는데 그 13지파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독특하게 어떤 초월성을 갖게 돼요. 초월성을 갖는 대신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만의 소유의 땅은 허락받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개간해서 사는 땅은 허락받지 못해요. 그들이 허락받는 땅은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도피성과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다른 12지파와 다릅니다. 상속될 기업의 땅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땅 없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거든요. 흙에서 나온 것이, 흙에서 노동해서, 힘들지만 노동해서 어떤 수확물이 있어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 지상에서 이미 죽은 존재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죽은 존재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죽어요. 안 죽는 이유가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일 때문에 다른 12지파가 계속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해서 그들의 양식을 대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 레위 언약을 추진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레위인 지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하나의 모터, 엔진,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위치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언약을 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직장이나 내 업무에 아무리 총사하고 열심을 해서 그걸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말씀이 실제로 생명을 생성시키고 생명을 생산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도 생명 없는, 지옥 가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 레위 지파 언약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것은 저주거리만 계속 더 확산시킬 뿐인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작업이 우리가 한 이스라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점이 너무 고마워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레위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죽었고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사에서 나오는 그 피의 권능, 죄사함의 피를 자기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되면 뭐가 행복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소중하냐 하면은, 내가 이쁜 아내, 내 마음에 드는 여자와 혼인해서 나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래, 이것은 레위 언약에 준해서 실시되는 레위 지파의 행함 앞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무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레위 제사장들도 이거는 형식이 되었고, 뭐 제사장 형식으로 됐다면 나머지 그 12지파 유대 지파 12지파지만 이제 유대 지파가 있지만 베냐민차 유대 있지만 또 다른 지파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근성근성으로 그냥 이제는 말씀도 안 고맙고 레위지파의 제사도 제사장부터가 안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파는 제사장 하는 게 그딴 거 뭐가 필요한데, 내 혼자 땅에서 밥 먹고 살면 나 그걸로 좋게, 그래도 아무 탈 없어, 사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하니까 말라기 3장에서 그 유다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11조를 내질 않았던 거예요. 뭐 답답한 게 없으니까. 11조 내지 않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래 됩니다. 처음에는 수입에 11조를 내다가 좀 부닥긴다 싶으면 15분의 1을 내다가 좀 부닥긴다 싶으면 20분의 1로 내다가 좀 부닥기다 싶으면 한 100분의 1을 내다가 좀 부닥긴다 싶으면 1,000원만 내는, 정신값만 내는. 그것도 부닥긴다 싶으면 교회 안 나와. 왜냐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11조 한 덕분에 밥 먹고 산다는 생각은 한참 그게 순진무구한 진짜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거하고 교회 11조 내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 11조 내는 쪽쪽 그거는 허비되는 돈이라는 인식,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11조 할 때 그 믿음이 좋았느냐? 11조 하는 믿음이 더 얍삽한 믿음이에요. 지가 힘들어서 일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11조 해가 돈 놓기 돈 묻기. 11조 하고 11조는 10,000원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어디 뭐 로또 아파트 당첨입니까? 10,000원 11조 했는데 30배, 이 계산 딱 떨어져 나오죠. 30만원 60배 10,000원 헌금했는데 60만원, 100배 10,000원 헌금했는데 100만원. 직장생활보다 훨씬, 보너스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다가 이게 해보다가 기다렸는데 이 10,000원 했는데 100만이 안 들어오네요. 10,000원만 날렸어요. 10,000원만 날리는 게 아니죠. 집에 더 후환이 들어가지고 더 날리면 마이너스 100만원 됐을 때에 화딱지 나가지고 나 10,000원도 안 한다 이래 됩니다. 역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내 돈 관리 내가 해야 되지,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아주 그 현명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고마워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구약의 율법은 11조를 비롯해서 이 구약의 레위 지파가 드리는 제사법은 우리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지적 없는 언약 세계 속에는 못 들어요. 지적이 없으면.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본인이 돈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남보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조작하면서 연출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제사, 내 언약이 깊숙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너는 언약 싫지, 그지? 너는 말씀이 싫지, 그지? 말씀이 안 좋지, 그지? 응? 사람은 신명기 8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산다 라는 그 말이 시큰둥하지, 그지? 나는 내 돈보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결심, 항상 결심을 내가 하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건만 나오는 그 결과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삐졌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삐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삐지기 위해서. 오늘 말라기 시대는 한참 삐졌어요. 예.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여자와 해야 되지. 그게 1차적인 요건이지. 그 언약이 그게 뭐라고? 언약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언제 장가 언제 가고 시집 언제 가는데요? 나 60 넘어서 시집 갈까요? 80 넘어서 그럼 장가 갈까요? 세월만 가는데요. 언약이 주님의 그렇게 대꾸하는 자에게 주께서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고자 되어라. 주의 말씀은 정말 단호해요. 네가 고자 될 의사 없지, 그지? 고자 되어라. 진짜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다시 말해서 고자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천국은 고자된 자만 찾는다는 뜻이. 고자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확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사도 바울이 혼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 속에는 음행에 대한 소질을,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자 되어라 하는데 아무리 고자 되라는 명령을, 잔소리를, 지적을 해도 우리는 고자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음행에 대한 본성이 우리가 고자 되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적 욕망은 있고 주님은 고자 되기를 원하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니까, 우리의 욕망은 내 자아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주님께서는 고자를 만드는 방법은 혼인을 시켜서 고자를 만드는 겁니다. 애 놓을 거 다 놓고 거기다 상둥이까지 놓고 고자를 만들어요. 애 7 놓고 고자 만들어버려요. 애 7 낳았는데 어떻게 그게 고자가 되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46절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따로 있고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족도 따로 있는데, 그 인간이 추구하는 가족과 예수님의 가족 사이에 레이 언약이 작동하는 거예요. 레이 언약이. 레이 언약을 작동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간 속에는 성적인 욕망이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 더 강하게 장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율법의 언약이 찾아와서 두루하고 드릴로 우리 마음에 신앙인 것처럼 되는 거, 종교인 것처럼 되는 거, 말씀 다 지킨다고 여기는 그 가짜 껍데기, 껍질 부분을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면 남는 게 뭐냐? 너는 여자를 볼 때 언약을 아느냐 안 아느냐, 그런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관심도 없고,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쁘고. 여자 같으면 첫째도 잘생기고 둘째도 잘생기고 셋째도 잘생기고 멋있고, 그걸 매력이라 합니다. 지 눈에 잘생겼죠. 하지만 남이 뭐라 하네, 자기 눈에 빨려 들어가는 매력 덩어리, 이거는 우리 내 속에 내 욕망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건너져서까지 오게 되면 뭐냐? 결혼이 뭐냐? 결혼이 하나님께서 고자 만들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환경이 결혼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이제 결혼해놓고 또 이 복음의 지적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7장 26절에 보면 25절, 처녀에게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에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38절,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자도 잘하였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패밀리,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 구성이라는 그 기획, 새로운 가족 만들기의 기획을 천국이라고 간주했을 때 무엇이 그 천국 입성을 가로막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욕망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자체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7장 1절 2절에서는 그 본인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음행의 연고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으면 누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자, 자식이 나오면 가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부부도 가정이지만 자식을 놓으면 이제 가정이 더욱더 풍성하잖아요. 그럴 때 그 딸 자식, 또 아들도 마찬가지고 딸 자식을 그 다음에 시집 보낼까 말까에 대해서 부모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구성하는 가정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는 거예요. 네가. 말라기 2장 한번 봅시다.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가정 단위를 가정 유닛들을 제시하면서 언약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라 하는 것은 말라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기획된 뜻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도 가정을 꾸미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미게 하면서 그 가정 내에 가정을 꾸민 상태에서 레위 언약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가정 단위로 내 가정, 내 행복한 내 가정, 내 뜻대로 만드는 가정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이 포격을 가하고 거기서 집중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성령은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혼했다는 그것은 잘한 게 아니고,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니도 결혼해 보니까 잘한 거 아니지, 그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한 것을 참 잘한 일이다, 결정이다 생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인간 세계에 침투해 가지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식이냐, 너가 육신의 아버지 대되는 아버지 가정 말고 그 가정 노선 말고 내가 아버지 있고 나 아들 있고 내 가정을 따로 꾸릴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안 들어올래? 그 천국 싫어? 그 들어오기 싫어? 그냥 네가 결정한 이 세상적인 가정으로 그걸로 인생 성부 걸래? 소부 걸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 버리고 어떻게 고자 돼 가지고 천국의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한탄스러워서 물으면, 기다려봐, 내 언약이 침투할 거니까. 내 언약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내 언약이 도대체 뭔데 그것이 침투해서 우리가 내 가정 위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바로 거기 성도 차차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깨닫게 되는가? 그거는 레위 언약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이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섬기는 직이에요. 봉사직의 특징은 뭐냐? 이미 자신의 죽음의 세계에 놓여 있음을 알 때, 그때 순수한 봉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챙길 내가 없기 때문에. 챙길 내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안 받을 거야 라고 작정하시고 확정된 그 자리와 신분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죽었는데 왜 살았습니까? 봉사하라고 하네, 봉사.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먼저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레위 언약과 멀어진 일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 그들을 원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은 숨을 쉬는 한 뭔가 해요.
뭔가를 한다고요. 잠을 자든 놀든 일을 하든 농사짓든 그래 뭐 스포츠 관람을 하든 시청을 하든 하여튼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상상을 해요. 뭔가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내뱉은 그 모든 일이 이상하게 자기를 지우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해요. 자꾸 뭔가를 한다고요. 자기를 지우지 않으니까 인간이 뭔가를 하는 그 일이 주께서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일을 그걸 교묘하게 계속 그릿하게 가리게 되는 겁니다. 가려버려요. 전도서에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은 결혼식 이런 거죠. 돌잔치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예, 거기다가 마음을 두어봐라 이 말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을 좋게 됨이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파티하는 집에 있느니라. 하하 웃고 술 따르고 즐기고 거기에 있느니라 자꾸 돼 있어요. 이게 전도서 말씀이고 이게 언약 안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기 하는 일이 이번 수련회 첫 번째 강의도 했지만 하는 모든 일이 의미를 생산하고 그 의미를 자기한테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하는 그 재미로 사람들은 뭔가를 해요. 예. 사람들아 보라,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레이 언약에 충실한 레이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12지파여,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를 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접해서 내가 내 하는 일이 어떻게 내 자신에게 나온 일이 어떻게 실패로 끝나서 주님의 성공만 표현하게 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 고자라는 것이 인간의 생식 기능의 장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간 자체가 천국에서 이미 끊어진 자라는 것을 늘 새삼스럽게 새롭게 느끼는 그 즐거움, 내 자신이 고자라도 마땅해라는 그 자신을 아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에요. 그 끊어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언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간단한 공식이 나와요.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음욕을 못 참겠다고, 저기 여자가 있다고, 저기 남자가 있다고 이래 보잖아요. 아니, 저기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흙이 있죠. 여자처럼 생기는데 흙이에요. 저건 남자처럼 생겼는데 흙이에요. 흙의 특징은 언약에서 끊어진 겁니다. 언약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랑 음행은 언약 버리고, 야 흙이다, 나도 흙인데 우리 둘이 결혼해서 흙 가정 만들세, 저주의 가정 만들어 봅세, 그렇게 하세. 이게 결혼식이에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언약이 흙이 남자같이 생긴 흙과 여자같이 생긴 흙이 둘이 만나서 또 하나의 흙이라는 자식을 놓고 흙집에 살면서 흙이라는 땅 위에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니마 강을 건너지 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언약에 빠져버린 저주받은 인간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현실은 레위 언약 그대로입니다. 레위 언약,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죽음의 제사의 효력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이 지옥을 너희들이 목격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왜 제사, 왜 죄, 근원적인 죄 자체를 해결할 세상 지나가는 어린 양의 피가 제사라는 형식으로 왜 굳이 꼭 필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뭐냐? 가정의 행복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통 근성의 확장이에요. 육신 근성의 도저히 멈추지 못하는 육신 근성의 확산과 그 구체화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27장, 고린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7장 7절 38절 다시 이러면,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였거니와, 잘했다는 말은 훌륭하게 했다는 말이고, 시집을 가봐야 이 결혼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한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지적받는 식으로 무슨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했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도 시집가지 않는 게 더 잘한다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안 놓으면 그럼 이 국가의 장래는 0.73명 한 명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그럼 애 다 낳아버리면 전 국민의 신자가 돼가지고 애 다 안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 된 자는, 이거는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언약의 침투에 대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언약을 오늘날 침투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봉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봉사? 제사가 우리 속에 들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게 내가 결혼해서 애 놓고 직장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결혼 또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결혼하면서 나를 지워지는 그런 찬스, 그걸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부정당해야 마땅하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도 마땅함을 지적받고 발견하는 그 하루하루 그러한 생애를 보내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과 결별되는, 나 자신과도 결별되는 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패밀리, 주님의 나라에 합류하도록 주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결심해서 구원 못 받아요. 이 볼펜을 이렇게 써보면 저만 발견한 게 아닌데 제가 유독 그걸 느껴요. 볼펜을 종에다 쓰면 이 글씨가 오래 가요. 그런데 글씨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볼펜 쓰다가 내 손에다가 글 쓸 수가 있어요. 쓰기를 쓰게 되면 손에 하는 글씨는 나 걱정을 안 해요. 세포가 늘
분열하면서 이게 바뀌게 되니까 그 세포가 죽으면서 그 위에는 볼펜 자국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자기가 지워지면서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축소되지 않고 흙으로 된 사람은 이 본인 자체가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기억, 자기 결정, 자기 결단, 여기에 자기 과거의 행적이 이게 안 사라지고 남아 있으니까 맨날 뭐냐 하면은 내가 니를 잘못 만나서 난 니하고 결혼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이것은 실수여서 자기 기억이 계속 자기라는 종이에 남아 있어요. 남 탓하고 있다고요. 남 탓.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내 인생 나는 안 다치게, 나는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를 지킬 거야, 나를 지킬 거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지울까를 생각 안 하고 나 굳이 꼭 성공할 거야, 내 지키는데 성공할 거야, 이래는 그 일하는 나 주의 말씀 들을래. 그게 무슨,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지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나 지키는 것이 멀쩡해놓고 그냥 포옹 내는 식으로 종이에 이렇게 뭐 볼펜 쓰듯이 자기 위에다가 뭐 말씀 걸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위력입니까? 아니죠. 우선순위가 뭐 자기 행복 지키는데 우선순위인데 내 거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봉사가 없는 거예요. 11조가 뭐가? 그게 전부 다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내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 그런 것도 없어요. 내 행복, 내 몸 편한 게 이게 최고거든요. 가족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자주 모이자. 어떤 사람이 있게 되느냐? 자기가 이미 죽었고 자기는 봉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봉사는 지가 봉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와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새 언약이 와서 우리를 항상 부정하는 식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지킬 게 이제는 없다, 이미 너는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늘 되새길 때 내가 나를 못 지우니까 나를 치울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주 듣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주님과 혼인한 우리 전체가 언약이 있기에 언약이 있는 남편 주님과 결혼한 언약이 있는 신부로서 주께서 친히 율법과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도 살려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어딘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멀쩡하고 근사할 때 기뻐하는 우리,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가려버리는 그 짓을 주께서 세세히 살펴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지적해 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마음먹어서 가족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로로 가족됨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